오늘이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했고요.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 믿음,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사간나 선교회 회원들은요, 성경 다른 말씀 읽지 말고 이 15장만 하루에 한 30번씩만 읽으세요. 그러면 놀라운 소망이, 놀라운 기쁨이, 사람이 그러거든요. 이제 70이 넘어서 뭔 소망이 있고 뭔 기쁨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15장만 하루에 30번씩 읽으면은요, 뜨거운 감격이, 놀라운 기쁨이 속에서 용솟음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맛을 느껴야, 말씀 읽으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쁨, 감격, 감동, 이런 걸 느껴야 신앙생활은 맛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부활장 우리가 함께 읽고요, 뜨거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두 가지를 믿어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죄 문제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그렇게 믿으면은요, 십자가 볼 때마다 감사가 있어요.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피 흘리셨어요? 주님이 피 흘리셨어요. 이 감사, 이거 믿는 것이 믿음이,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나중에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어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생명에 들어가게 하나님 인도하신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믿어집니까,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지. 부활은 무슨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실제로요, 교회를 일평생 다녀도 이거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 피 흘려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믿는다 그러면서. 그리고 주님처럼 나도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소망 가진 사람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믿음 있는 사람, 이런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을 쓸 때는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약 한 60년 이후에쯤 성경이 쓰여졌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예수님 죽으실 때도 완전히 사회에 엄청난 사건 아니었습니까? 왜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많으신 그분 수많은 사람이 쫓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도 일단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 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하고 다 고기 잡으러 가고 다 포기하는데 사람들 마음이 어수선할 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들이 새로 선포되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긴가민가 하다가 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는 사람,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 만나면 충격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엄청난 충격 가운데 부활의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30년, 40년 동안은 신앙생활이요 굉장했습니다. 와서 예수 부활을 말하지 마라. 우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도행전은 베드로 굉장하잖아요. 와서 얼마나 탐대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예? 이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매 맞고 갇히고 그래도 개의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40년쯤 지나니까 부활이 자꾸 옛날 일처럼 생각이 들고요. 40년쯤 지나니까 자꾸 이 땅의 삶에 집착하게 되고 그렇게 변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기 시작을 했고 마가가 마가복음을 그 이후쯤 돼서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납니다. 충격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부활에 동참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이 15장을 쓰면서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부활의 증거를 설명하고요. 그 앞부분에는 부활을 봤던 사람들을 쭉 정리합니다. 예수님 승천할 때 500명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않았느냐? 부활의 증인들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12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보았는데 너희들이 어찌 죽으면 끝이라고 하느냐? 12절이죠.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 12절 시작. 예, 바울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수 부활, 그 엄청난 사람들이 봤는데 어찌 너희들이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이제 그 설명을 바울이 하면서 부활에 관한 이치들을 쫙 설명해 주는 내용이 15장이고요. 하여튼 이사간나 성교회 우리 모두 하루에 30번씩 읽으면은요 놀라운 소망이 우리 속에 용서숨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요 이 지구상에 나타난 최고의 복음이고 최대의 능력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부활을 만들 수 없어요. 의술이 아무리 발달돼도 부활을 만들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요. 그리고 요즘 모든 만물의 꽃 피우는 걸 보면서 죽었던 가지에서 생명 나오는 걸 보면서 부활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제가 부활주일 되면 그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곤재암이 있을 때 누에 치는 거 저는 참 처음 봤어요. 와서 뭐 책에선 봤지만 실제는 처음 봤어요. 와서 제 것만 해볼래가 뽕잎물 먹으면서 먹고 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뽕잎 먹을 때 나중에 처음에는 뭐 시원찮게 먹는 것 같아 나중에 커지면은요 뽕잎 먹는 소리가 비 오는 소리가 나요. 막 갉아 먹어가지고선 또 그러면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 건드리지 말래. 자는 거래 그게. 먹고 자고 합니다. 나중에 그 조그만 게 크면은 거의 한 이 가운데 손매디 정도로 큽니다. 만지기도 징그러워요. 와서 하얀 게. 그러다가 이 잠 끝나고 고치 만드는 거 우리 알잖아요. 책에서 배운 대로 씨를 뽑아 고치를 만듭니다. 고치는요. 땅콩보다 조금 클 정도, 2메디 정도 되는 대로 고치를 만들어요. 그 징그러운 누에가 고치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요, 와서. 그러면 누에는 징그러도 고치는 예쁘잖아요. 흔들으면 딸그락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 누에고치 두 마디 하도 신기해서 왜 이 큰 게 어떻게 고 안에 들어가 있나?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 제가 궁금해서 그거를 찢어봤어요. 잘 찢어지지도 않아요. 손 다칠 뻔해서 한번처럼 손을 폈는지도 몰라 내 기억에. 그거 좀 뚫느라고. 그런데요. 나중에 뜯어보면 그 안에요. 돌덩어리 하나 들어가 있어요. 돌덩어리.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나요. 그게 다시 뭐가 살아난다? 생각 요만큼도 못합니다. 실제 보면 그래요. 책에서 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죠. 실제 보면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고치 몇 개 제 책상 서랍에 갖다 넣어놨어요. 예쁘니까 그냥. 근데 얼마 있다가 한동안 있다가 보면 책상 서랍만 열면 뭐가 날라 나오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이게 무슨 서랍에서 뭐가 날라 나와? 뭐가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여름은 날라 나와. 나중에 보니까 그 누에 그 고치에서 나방이가 날라 깨나서 나왔는데 서랍에 닫혀있어서 날아가지를 못하다가 열면 날라 나오는 거야. 이게 보니까 고치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때 저는요 부활을 아주 목숨 걸고 전할 정도로 확신했어요. 확신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활을 보여줬는데 어찌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죽으면 끝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기하게 믿어졌어요. 이거는 수십 년 지나도 변함없이 늘 느끼고 있는 똑같은 감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을 처음에 확인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부활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매 맞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담대히 전했어요. 와서 그들이 전할 때 예수 부활 전해야 복 받는다 그래서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사명이니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부활의 사건을 접해보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엄청난 사건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아무리 주위에서 억압을 하고 말려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신념으로 그들이 부활을 전하기 시작을 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충주 기독교 연합회 집회하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종교 생활한다. 거듭난 사람, 불가항력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종교 생활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좋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물질을 바치고 우리가 예수 믿다가 생명이 없어진다고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의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와서 오늘 여기 모여 있어도 종교생활 아무거나 믿음 좋겠다고 온 사람 말고 부활, 어찌하든 부활에 동참하려고 하는, 어찌하든 생명의 복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고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설교자도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담대히 부활을 외칠 수가 있는 거고요.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고 부활은 그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진리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산다고 말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시 산다고 외치고 다녀보세요.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더 살까, 더 오래 살까, 그게 목표입니다. 살면서. 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와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게 목표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는 전혀 관심 없이 산다고 하면
믿음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와서 세상 사람 그렇게 살지만 우리들은 달라야 돼요. 우리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고, 어찌하든지 바울처럼 내 모든 것 버려서라도 부활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 열정, 그 믿음, 그 소망, 그것이 바로 그 목표,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출세하는 게 목표지만,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게 목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삶의 방식도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잘 먹고 사는 게 목표일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이게 바로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내세에 관한 막연한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뭘로 알 수 있냐면은, 그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데 그렇게 목표를 거는 이유가 내세에 관한 막연한 뭐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라는 사람들이 그까짓 걸 왜 목숨을 걸겠어요. 와서 막연한 그들도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 모르니까 그저 천국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그거 뭐 가봐야 알지 뭐 있겠냐,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동안 누에고치 사건을 제가 체험하고 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 못 믿는 사람 보면 견딜 수 없어 논쟁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전 얘기를 하지요. 부활은 죽은 다음에 반드시 부활하고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원찮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가봐야 알지 뭐가 그런 게 있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와서 그럼 얘기를 해.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꼭 있다고 믿고 당신은 없다고 믿고, 당신은 없다고 믿는 것도 아니잖아. 가봐야 안다 그러는 거잖아. 그럼 당신 생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믿는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난 꼭 있다고 믿고. 그러면 꼭 있을 확률이 더 많겠어? 없을 확률이 더 많겠어? 확률로 따져도 자기는 꼭 없다는 것도 아니고 목숨을 없다는 말도 못하고. 만약에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사는데, 당신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믿고 살다가 가봤는데 죽어서 있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그 세계가 맞닥뜨려지면 어떡할 거냐 라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얘기를 했어요. 어떡할 거냐. 네 말대로 만약에 없다 그러면 나는 그냥 본전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가봐서 있으면 나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들어가 편히 주님과 행복하게 살지만, 준비하지 않은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네 말대로 없다 그래도 하여튼 믿음을 가져봐라. 그래서 준비해라 라고 논쟁했던 때 기억이 납니다. 와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 있다 그러면 있고 없다 그러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는 거고요. 누구든지 그때를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 그것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고요. 그것 때문에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 확인시켜 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삶이 목표인 것처럼 사는 자가 아니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소망하며 사는 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목회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다른 거에 쓸런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있다고 해도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회합니다.
뭐 다시 태어나지 못하지만 부흥회 가면 그런 얘기 제가 해요. 이보다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세상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면 절망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활에 동참하길 간절히 바라고요. 누구든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때를 바라보며 사는 그 간절한 마음들 정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목에 피가 나더라도 부활은 있고 그걸 준비하고 그게 삶의 최종 목표라고 외칠 수 있는 자,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이 다시 산다고 하는 거 이 세상엔 없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예수 십자가 죽은 거는 세상 사람 다 알지만 주님이 부활한 거는 믿는 자 우리들만 인정합니다. 세상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고 하나님 법칙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 돼서 아직까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뭡니까? 온통 꽃들입니다. 불과 서너 달까지는 다 죽은 것 같은 가지였었고요. 전부 똑똑 부러지는 가지, 그 가지에서 새움이 나고 새꽃이 피며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섭리하신 놀라운 역사. 부활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고 새 출발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누어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